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와라 라고 학자들에게 지시합니다. 온 나라의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인간의 역사를 정리해봤더니 수백 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방대하니까 지금 것보다 더 간단히 한번 요약해보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수백 권이나 되는 그 방대한 분량의 인간 역사를 천신만고 끝에 학자들은 한 권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권의 역사를 보더니 왕이 한 장으로 줄여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또 왕의 명령이니까, 어명이니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인간의 역사를 한 글자로 줄여봐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한 글자로 줄여지게 됩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글자는 바로 고난을 뜻하는 괴로울 고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 곧 고난의 바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실 수 없는 물, 그리고 땅이 보이지 않아서 쉴 곳이 전혀 없어 보이는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같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일진데 그 인생이 슬픔과 수고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가득 안은 채 날아간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땅에서 주어진 열매는 쓰디쓴 고난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잠깐 사이에도 슬픔과 고난 때문에 아픔의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간다라고 모세가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까봐 두려움에 반응하는 거북이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금세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큽니다. 그러나 고난은 차별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의지하고 있던 신적 존재에 대한 한탄과 원망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잘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시험도 안 만나고 병도 안 걸리는 정말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족의 불행으로 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신앙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단판 짓고 싶은 씨름거리들이 하나 이상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인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터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시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잘 치루어내듯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시험, 이 고난을 어떻게 치루어 내어야만 하겠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에 그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참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인내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소극적인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무책임하게 자신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또는 역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자신의 인생을 방관해버리는 수동적인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유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그냥 버려둔 것입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고난 앞에서 인생은 숨이 막히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과 같이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인정하고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이 참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능동적으로 견디다,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 때 소극적인 의미에서 유기해버리는 인생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험을 능동적으로 감당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참는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앞에서 그저 풀이 죽은 채 벌벌 떨면서 이 시험이 언제 지나가나 시험의 눈치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시험이 하나라도 다가오면 금방 겁먹고 풀도 죽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나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나 토로하고 앉아있는 것이 시험을 참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시험에 말려 들어가는 격이고 시험에 빠지는 격이고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유기해버리고 무책임하게 내던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진주는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조개는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라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진주는 큰 것이 되고 값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조개가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낼 때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참아서 이겨내면서 라카를 만들어서 자기의 몸속에 침투한 모래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에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개가 모래알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알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어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나서 곪아서 결국에 그 몸이 썩게 됩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게 될 경우 결국 입을 딱 벌리고 죽은 조개,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주 조개가 전혀 가치 없는 썩은 조개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당당히 맞서서 라카를 발산해내는 진주처럼 그 역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으로 살면서 현실을 도피해버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살다가 썩는 조개처럼 파멸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고난은 누구나 다 겪게 마련인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모래알을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라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능동적인 인내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동적인 인내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있던 욥이 참으로 진기한 고백을 이후로 하게 됩니다.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역경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 인내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지루한 시간, 이 힘겨운 시간,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키워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다 막혔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려움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에 가만히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능동적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인내는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만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험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의문을 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전 성경에 보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기간을, 또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때까지입니다. 시험의 기간은 오직 주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시험에서의 합격 여부는 주께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시험이 사흘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리고 이삭을 포박하여 뉘어놨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을 손에 들었을 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칼을 단칼에 내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코앞까지 높이 쳐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 시험이 끝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옳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그 시험을 멈추던 순간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었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삭의 사건이 있은 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데서 이 약속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간은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시간은 마치 내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임의로 정해놓고서 하나님, 나 이 시간까지만 고난받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여기서 더 고난을 주신다면 저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기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끝나는 시간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일의 최종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색깔로 칠해져 있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경기나 또 군사적 영웅에게 주는 이기는 자의 표상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단 한 군데만 나오는 아주 독보적인 단어입니다. 나머지 한 군데가 기록된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음을 각오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또한 그 시험에 경중에도 무관하게 누구나가 괴롭고 심지어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시험 앞에서 그야말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한숨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 아픔의 때를 인내하고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던, 그로 인해서 터져나오던 우리의 모든 한숨들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인 고난이나 육체적인 질병 등과 같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인생의 고난들을 당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염려의 본들, 걱정의 본들, 고난의 문제는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염려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 오히려 우리는 고난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인내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내버리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현실, 가난하면 가난한 현실, 병들었으면 병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인내하는 첫걸음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서의 성공 여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사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광명창석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온한 중에는 주를 인정하며 자고치 않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매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홀로 아파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